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에 비길 수 있다.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들도 드러났다. 그래서 종들이 집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고 묻자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고 집주인이 말하였다. 종들이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들을 거두어 낼까요? 하고 묻자 그는 이렇게 일렀다.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들을 거두어 내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지도 모른다.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수확 때에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 태워버리고 밀은 내 곡간으로 모아드리라고 하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나오는 밀과 가라지 비유에서 우리는 두 가지 실수를 범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밀보다는 가라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것 같은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라지에 관심을 갖는다고 합니다. 가라지는 쓸모없는 것이고 밀은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도 가라지가 사라져야 한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또 많은 사람들은 내가 판단하는 밀과 가라지의 구분은 틀리지 않았고 이 판단이 최종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마치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판단으로 이게 내가 정말로 확고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실수를 성찰해 보면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방법에서 많은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나쁜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라지가 사라져야 되고 내 자신의 판단 기준은 최종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실수의 반대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삶을 묵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항상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 열매를 보여주셨지 가라지를 이야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최종 심판을 뒤로 미루시고 죄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항상 주셨습니다. 최종적이라고 판단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과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함인데 예수님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히려 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악에 대해서 단죄하고자 하는 유혹에 자주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같은 목적이 있었지만 추구하는 방향이 달랐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면 가라지에 관심이 많고 남을 비판하는 것에 관심이 많을수록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삶과는 멀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부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가 모든 성인의 모범을 받는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기 때문에 나쁜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사람도 우리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자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밀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열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의 연속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옆에 있는 이 가라지 같은 사람들만 없어진다면 신앙생활이 기쁘고 또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삶의 열매이지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가라지가 뽑아져야 한다든지 아니면 사라져야 한다라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라도 저것이 밀이고 저것이 가라지라고 함부로 판단하고 구분하고자 하는 삶의 방식을 좀 멀리 해야 하겠습니다. 하느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2번 이상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의 기회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 악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악을 극복하는 방법은 악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극복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관심은 가라지가 아니라 밀이고, 밀이 자라서 열매가 되고 그 열매가 다시금 주인에게 돌아가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 여러분, 성령께서는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 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마음속까지 살펴보시는 분께서 이러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성령께 이 모든 것을 의탁하기만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악과 싸워서 이긴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성령께 의지하면서 제가 악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간청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성령은 분명히 악과 싸워서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악을 극복할 수 있는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그 이상의 기회를 주시면서 하느님 나라의 열매를 맺기 위해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진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심사가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관심사는 가라지가 아니라 밀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 우리의 판단력으로 밀과 가라지를 구분하기보다는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끝없는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최종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직 열매를 맺고 하느님의 곳간에 하느님 나라에 가는 것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는 아주 착한 사람들만 있어야 한다라고 하고 나쁜 사람들은 사라져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께 끊임없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